제가 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는 14년이라고 그랬는데 13년 동안 지었다고 오늘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네요.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지은 때는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는 거의 2배의 시간인 13년이 걸렸습니다. 시간만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고 규모도 한 2배 가까이 크게 지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60규빗 정도 됐죠. 이거는 거의 2배 가까운 100규빗. 거의 다 2배 정도의 크기로 지었습니다. 너비도 50규빗, 높이도 30규빗. 높이만 뭐 거의 똑같은 것 같고 다 크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뭐 우리도 그렇지만 공사할 때, 건축할 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죠. 그리고 자재비도 많이 들어갈 테고 오늘 대충 읽어서 느낌이 오시겠죠. 자세하게 어떻게 지었는지는 우리가 대충 머릿속으로 상상할 뿐이고 정확하게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쁘게 지은 것 같아요. 뭐 머리를 달고 석류를 하고 뭐 금실을 두르고 쇠사슬 모양을 하고 백합화 모양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13년 동안 지었고 성전을 지을 때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저기 7절 말씀 보니까 단순히 자기가 머무는 잠을 자는 그런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고 재판하는 곳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8절에 보니까 거처와 왕궁이 그 쥐랑 뒤 다른 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머물 숙소 같은 곳도 짓고 자기가 나와서 관청같이 재판하고 사무 보아야 할 곳도 지어야 되고 신하들도 와서 일을 볼 곳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던지 나중에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지은 거를 보고 놀랐다.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답게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레바논의 숲 왕국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곳곳에 뭐 성전에 백향목을 했다면 여기는 레바논의 나무 이것도 같은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다 둘렀고 나무를 너무 많이 써서 레바논 숲 왕국이라고 부를 만큼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원어로 보면 레바논 숲 왕국 같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레바논의 숲과 같은 나무의 숲과 같은 그렇게 너무 많은 나무를 들여서 좋은 나무를 들여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렇게만 지은 왕궁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왕궁 안에는 솔로몬이 업무를 보는 그런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그랬죠. 재판하는 곳도 있었고 신하들이 와서 일하는 곳도 있었고 8절에 보면 자신이 장가들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랑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근처에 옆에 자기의 아내를 위한 또 다른 숙소 같은 그런 왕궁도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9절에 보니까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귀한 돌, 귀하게 다듬은 돌. 글쎄 뭐 대리석일까요? 뭐 귀한 돌하면 다듬은 귀한 돌하니까 대리석이 생각이 나는데 대리석이 이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한 돌로 지었고 10절에도 귀하고 큰 돌로
11절에도 귀한 돌로, 다듬은 귀한 돌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돌 주에는 또 다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켜서 여러 바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놓은 것처럼 나무가, 그러니까 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두꺼운 백향목 판자를 켜서 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서 어떤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솔로몬이 왕궁을 크게 지은 거를 약간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에는 더 마음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구나.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심지어 13절부터 보면 또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뭔가요? 자기의 왕궁을 짓는 동안 솔로몬이 또 이제 성전을 지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뭘 지었느냐?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두로라는 곳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죠.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 이 나라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납달레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도 두로에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흐르는, 그러니까 두로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사이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가 무슨 재능이 있었느냐? 쇠를 다루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놋의 대장장이라 그랬어요. 놋을 잘 다뤘어요. 이 놋으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절에 보니까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놋 기둥 둘을 만들어요. 이제 나중에 21절에 보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이 붙여 있는데 이 놋 기둥을 만듭니다. 높이가 꽤 높아요. 18규빗 정도 되는, 꽤 큰. 그리고 18절에 보면 기둥 머리가 5규빗이 되니까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또 5규빗 되는 기둥 머리가 있겠죠. 꽤 높은 기둥 2개를 성전의 입구에 2개를 만들게 됩니다. 뭐로 만들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놋 기둥입니다. 놋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깨끗하게 닦으면. 그렇죠? 높은 성전 입구에 2개의 기둥을 만듭니다. 놋으로 만들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식을 하죠. 기둥 머리를 만들고 꼭대기에는 뭐 바둑판 모양이 얽혀 있는 사슬 모양 같은 게 있고 그물 모양이 있고 또 뭐 7개 뭐 따은 것 같은 사슬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또 2줄 석류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석류 모양 이렇게 열매 맺혀 있는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둘러서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다 이렇게 둘렀습니다. 다 이렇게 둘러 장식을 한 거죠. 크게. 그리고 주랑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 2 기둥의 이름을 나중에 이름을 짓게 되는데 21절 보니까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다 그랬습니다. 그 기둥에 다 이름의 뜻이 있죠. 밑에로 여러분 딱 주석을 보면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성전 기둥에 또 왼편에 있는 기둥에는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친히 세우신다. 이런 이름의 2 기둥을 하나씩 성전에 세운 거예요. 2개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성전은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궁을 성전보다 높게 짓진 않아요.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높은 고개만 돌리면 이제
성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성전 입구에 뭐가 있어요? 2개의 놋기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낮에 일하다가 성전을 딱 보면 햇볕에 반짝이는 성전 기둥이 보이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서 어디 있다가도 어디가 잠실이지 하려면 뭘 보면 돼요? 이때 다 어디나 이거 보면 되잖아요. 아, 저기가 잠실이구나. 대충 길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개를 돌리면 성전이 보이고 성전 2개의 기둥이 반짝반짝 빛나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저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지. 저기가 하나님의 집이지. 저기가 성전이지. 예.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성전을 볼 때마다, 그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성전을 보면서 갖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둥과 같은 2개의 기둥이 마음에도 세워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성전을 볼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할 때마다 십자가를 보고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하세요. 아, 여기가 우리 주님이 계시는 집이지. 나중에 이제 8장 넘어서 8장 9장으로 가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은 어찌 감히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 십자가, 물론 한쪽은 지금 나가서 빨리 또 해야 되지만 무슨 십자가를 흰색, 우리 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가지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죠. 하나는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었다는, 자기의 몸을 왕궁을 지은 이야기와 그 성전의 2 기둥을 지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솔로몬이 자기가 머물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고 더 긴 시간을 공들여서 그렇게 지은 것을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신앙 위에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능력 있는 또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 삶의 모든 것들을 재물의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기둥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재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관심을 갖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기둥이 올바로 서서 날마다 이 기둥을 보며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